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가져오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오페라 가수가 군대에 가서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뇌의 해마 부위가 손상을 입어 그만 목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새소리가 나왔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목소리를 잃었으니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는 평소에 자신이 윗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하는 그 사람들만 원망을 했었지 자기가 평소에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미 병원으로부터 목소리 회복 불가능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지만은 문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목소리를 잃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어서 노래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청년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교회 청년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그러지 말고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쇠를 긁은 듯한 아주 듣기 싫은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듣기에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름답고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판단을 받았던 목소리, 조금 전만 해도 쇠소리가 나왔는데 그의 목으로부터 우렁찬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기적의 도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은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둘 수 없다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모두 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에 무선 가뭄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오직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가구만이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신앙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 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룻다에 갔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엿바라는 중도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25마일쯤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에냐라 불리는 중풍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 룻다에서 약 11마일 떨어지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도시에서 기적을 행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기적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35절 말씀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중풍병이 걸려 고침을 받은 에냐를 말하죠.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말씀이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들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역시 그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33절과 3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에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도 넣으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에냐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자에게도 일어났지요. 그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누가는 34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확실하게 끊어주고 있죠.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냐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에게 에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냐를 낳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본문 말씀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베드로가 애냐를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낳게 하시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애냐를 고쳐주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를 본 많은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능치 못함이 없는 파워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못 물리칠 세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꾸짖고 여러분의 문제를 끄집고 그리고 병 낫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들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는 믿음을 그 이후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약함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저 골리앗처럼 용사로 만들어 주시지 않냐고 겨우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는 저 골리앗처럼 무거운 칼과 창을 들 만큼 강한 힘이 없고 저 멋지고 저 무거운 갑옷을 입을 힘도 제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자고 저 힘센 골리앗 앞에 저를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도 아니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를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짱을 뜬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인생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처지가 이렇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오히려 문제와 맞닥뜨렸어요. 골리앗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셔서, 기적의 도구를 쓰셔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그 거구의 골리앗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가리킬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양치기 소년 다윗이 싸움의 용사 거구의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만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중풍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재정의 중풍병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중풍병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자녀로 인한 중풍병이 있습니다. 이유가 확실치 않지만 불안의 중풍병이 있습니다. 이런 중풍병들이 너무 커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거나 눈물바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풍병을 능히 고치고도 남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풍병을 고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중풍병이든지 능히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인생의 중풍병아 내게서 물러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룻다에 아직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오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과부들이 죽은 다비다가 그들을 위하여 지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의 심정은 나보다 어쩌라고? 였을지도 모르죠. 이미 죽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마닐라에서 1시간쯤 떨어진 앵겔레스시에서 미 공군 부대 안에서 있는 한국 자매님들 위하여 사역을 했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매님들이 저를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새로운 자매님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래요. 순간적으로 한국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교인이 와서 목사님 우리 돼지가 아프니까 빨리 와서 안수해 주세요 하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차가 시동에 걸리지 않는데 나보다 어쩌란 말이야. 근데 끌고 갔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기도해 달라는데. 그래서 그냥 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은 복잡해졌어요. 야, 차에 대고 기도를 해달라니 시동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뭔 차에 대고 기도를 해? 안수해? 오늘 된통 망신당이 행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아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하세요? 그 예배당 밖에 나와서 차에 가는데요, 그냥 그 길이 그냥 죽겠는 거예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만큼 망신을 당해야 되나 그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 보니까 새로운 자매님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저를 보고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로 얼굴을 쳐박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죽겠고. 근데 갑자기 시동이 걸렸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속으로 살았다 싶었는데 저를 끌고 가는 자매님들은 제 속도 모르고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좋아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자매님들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나니 차 시동 걸린다 믿음인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없어갖고 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가고 나보다 어쩌라고 하나님 저를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는 사람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다 나가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가 일어나고 다 보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선포합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죠. 그 말씀이 정말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과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언젠가 이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제목이 어느 할매의 기도였어요. 할머니를 갖다 할매라 해놨더라고요. 어느 할매의 기도였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예배당 의자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명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맨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아마 교회 나오시기 전에 절에 다녔던 것 같아요. 엔자매님 놔두세요. 엔자매님 놔둬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흠양하셨다고 믿어요. 비록 아직 기도할 줄 몰라서 간생보살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사람이요 도움도 안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분명히 자녀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부모인 나를 놔두고 생판 모르는 거 도움도 안 되는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 저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뭐라겠어요? 저 멍청한 거, 저 바보 같은 거, 저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놔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나를 놔두고, 왜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도움도 안 사람한테 왜 저러고 있지? 저런 것을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는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세상의 가짜 신들한테, 세상의 썩어질 것들한테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여기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형에 처할 줄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꿔놓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지는 해도 멈추게 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거대한 바다를 둘로 갈라놓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도저히 건강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즉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라고 주셨는데 왜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의 기적을 가져온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